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귀한 영혼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설레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만남, 굉장히 즐거운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라면 주일에도 만나고 수요일, 매일 새벽 만나는 이 서로 간의 기쁨에 있어서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성도 간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옆에 계신 분 만나면 불편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웃으셔야 됩니다. 웃어야 즐거운 말씀이 됩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고 이 시간 마음의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시면 꼭 서로 사랑의 말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모든 만남이 다 귀하고 복된 것이겠지만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에게 있어 최고 복된 만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과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수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만 알고 온갖 불의를 다행하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뽕나무, 지금은 성경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러 가십니다. 그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 어찌 보면 자기는 잘 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흉악한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십자가의 강도보다 더 흉악했을 사람들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영접함으로 전혀 딴 사람이 되어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따라해 보시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요? 혹시 내가 지금 약합니까? 강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강하고 힘있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은요 어렸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5세도 안 된 나이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덩치가 아주 좋은 장수였습니다. 사울조차도, 그 힘 많던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떠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못하였지만 어린 다윗 뭐 들고 갈까요? 물매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물매. 쉽게 말해서 돌멩이 몇 개 들고 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칼과 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닌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돌멩이 몇 개로도 내 앞에 있는 아주 커다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비겁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순절 성령 그때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하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불곁해서 예수님이 어떤지 보려고 했지만 한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었던 제자들, 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뀐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삶은 밝은 삶으로, 절망적인 인생은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세상을 노래하죠.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함께 할까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밝은 세상에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는 거죠. 세상이 밝기 때문에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곳에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이라도 들어오면 주변 모두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밝은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절망이 없어짐으로 불안이 없어지죠.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넘치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는 다윗은 정말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죽이려는 적군들의 그 칼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아니,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 하였죠. 그곳이 샬롬이 아니라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몇 개월은 어떠셨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내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전달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모교회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저는 교회를 뛰쳐나왔거든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더 기도할 걸. 그곳에서 더 평안함을 좀 찾을 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평안함밖에 없죠.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약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소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언제요? 원래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을 첫 만남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떤 만남이에요? 첫 만남. 어떤 가수가 얘기했더라고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렵다고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알고 아세요? 첫 만남. 네. 어른들은 아는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지금 표정이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런 표정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지죠.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건 디폴트예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축복, 즉 어두운 삶이 밝아지고 절망적인 삶이 소망적이 되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악한 사람이 선해지며 불안한 삶이 평안으로 바뀌는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은 즉시 천국의 삶이 되어서 모든 악함과 약함, 그리고 불안함과 어두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은 다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리고 아름다움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즉시 악해지고 약해지며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며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한 지옥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그 어떤 것을 만나고 그것을 소유하며 산다고 하여도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이 본문을 굉장히 되뇌입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요, 이 본문에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유다는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오늘 말씀은 41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0절만 보시면 안 되고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묶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 세대를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시며 도와주시고 유다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계시고 방관자로 그저 뒤에서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은 이 단락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핵심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사야 시대의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단순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만물의 바깥에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명령하시는 분이 우주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엇비슷한 분도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애쓴 모든 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며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의 이는 성령의 임재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나지만 곧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길 밖에 서서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만 하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로봇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고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귀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주십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일까요? 여기에 대통령만 만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인증사진 찍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 시계 하나만 받아도 아마 시계를 대통령 시계 받았어 라고 얘기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왜 어르신들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나이가 60 미만이신 분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마 우리의 삶은 풍랑이는 바다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 모든 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수고와 무거움으로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으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단언하건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100억 가진 부자는 1000억 가지고 싶어 하고요, 1000억 가진 부자는 1조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 욕심은요, 이 죄는요, 해소되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기 원하시면 1588에 하나님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곳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습니다.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지식 없어도 하나님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당한 모든 삶의 풍랑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만남은 설레잖아요. 그렇죠? 절 만나면 설레십니까? 설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가까운 사이 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설레시죠? 안 설레세요? 근데요, 그 설렘은 거기까지예요. 설렘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만남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요, 설레는 것보다 나아요. 설레면요, 설레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영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영혼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만남으로 세상과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